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흡사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 같은 그런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군인 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맡겨주신 양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되어라 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는데,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단도리를 하고 계세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하고 또 늙어서는, 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것은 그저 이 사람이 그저 여행을 좋아해서 아무데나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영역에서 보면은 가능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약간 천방지축 같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해놓고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몇 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느냐라기보다는 사실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있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 이제 교양 체육을 하는데, 체육 선생님이, 체육 교수님이 좀 무서우신데 아주 그냥 우리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잠실 YMCA에 가서 이제 수영을 가르쳐 주시는데, 수영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위기의 순간에 성도를 구할 수 있어야지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수영을 막 하라고 그러는데, 수영이요, 제가 사실 수영 실력이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YMCA가 이제 한 25m 되거든요. 25m는 갈 수 있어요. 숨을 꾹 참고 푹 뛰어들어서 그냥 발버둥을 막 치면 쭉 가요. 그럼 금방 몇 초 안에, 그렇게 하면 A 하는 거예요. A. 그래서 A 학점 받았는데, A 학점 받긴 받았는데 내 속에는 뭐라 그러냐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네 수영은 엉터리다, 네가 A 학점 받은 거는 가짜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는 보완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제 제주에서 목회할 기간이 있었는데, 제주도 목회 때 약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아침에 이런 시간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은 이제 제주 시립체육관이 있습니다. 국제 규격 50m짜리. 이 50m짜리는 꼼짝 못하고 중간에 한번 숨을 쉬어야지 돼요. 근데 이거 맥주병 같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머리를 들추고 숨을 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꼬르륵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 없이 숨만 쉬면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폼을 잡으려고 그래도 가다가 보면 그냥 숨이 안 되고 숨 때문에 헉헉거리고 저는 이제. 근데 어느 날 이게 되더라고요. 코치가 우리를 가리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물속에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몸에서 힘을 빼세요. 근데 나는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 몸에서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깔아앉아요, 안 깔아앉아요? 깔아앉는 것 같아요. 그냥 발버둥을 쳐야
그래도 어떻게 살까 말까인데 자꾸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수영을 마침내 배워요. 어느 날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50m를 가요. 여러분들은 뭐 그랬나 보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때 이게 30살 때였는데, 30살 때 기억인데 너무 뭐 닐 암스트롱이 무슨 저 달 날아갔다는 첫 발자국 뗐다,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될 만큼 기쁨이, 야 나도 드디어 이제 진짜 수영을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그 얘기가 맞아요. 무슨 얘기요? 힘을 빼야. 그래서 이제는요, 그냥 수영을 하면은요, 작정하고 들어가면요, 한 1000m 그냥 천천히 그냥 마냥 갈 수 있어요. 예, 그냥 한 시간은 안 나와도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비결이 뭐냐면 힘을 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제가 또 여러분들의 코치로서 여러분들을 코칭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힘 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힘을 안 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할 얘기가 많아요. 주님, 왜 우리는 월급이 이렇게 작습니까? 나는 왜 키가 작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발이 작다고, 키는 괜찮은데 발이 작은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데 왜 나는 인정을 못 받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게 베드로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군요. 우리가 신앙이 연륜이 아직 어린 때, 좀 미약할 때, 성숙되지 못하면 자꾸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늙어서는이라는 말 때문에 좀 그러는데, 저는 이게 성숙의 길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듣고 40년 뒤에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데 19절에 이렇게 설명이 첨부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실 18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는 너 똑바로 알아라. 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네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네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는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진정한 은혜를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성숙하게 되면 내 팔을 벌린다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진정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알아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18절 끝부분에 남이 내게 띠띠우고 어떻게 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거 얼마큼 원하지 아니하, 이거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에 신앙의 성숙과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게 연륜이 있어지면서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 이걸 깨달으면 그럼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뭘 자꾸 그냥 말이죠. 그 97년, 98년도 부산에 있을 때인데 IMF가 터졌잖아요. 경상도 남자들 좀 약간 괴짜 같은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경상도 남자들은 다 좋은 분인데 부산에 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꾸 남편이 담배 핀다고 그러고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서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청소를 하는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물 청소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물 청소하고 있는데 못 보던 단지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거 웬 단지야?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이 단지 뚜껑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거기에 한약 그 봉다리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아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이 잘 먹고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때니까 자기가 좀 건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인 것도 주고 애들 것도 다 주기는 돈이 어려우니까 자기 거라도 해서 혼자 먹기가 미안하니까 나 그 실제 실화예요 이거 여러분. 아니 이런 분이 있어요. 예. 자기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낮은 등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팔을 벌리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지 돼. 그때 그게 은혜가 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하기가 선뜻 좀 겁이 나죠. 왜? 내 뜻대로 되어야 내 속이 시원한데 그래야 잘 되는 줄로 알죠. 반드시 이 학교를 가야지 되고 반드시 이 직장에 들어가야지 되고 반드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되고 그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요염한 배우라고 하죠. 마릴린 먼로. 여러분 다 알죠? 그냥 금발에다가 그냥 입술을 이렇게 하고서는 막 그랬던 여자. 예? 그리고서는 그 바람 부는 그 지하철 위에서 치마를 싹 가리면서 사람들 문 남성들의 마음을 홀딱 뺏은 여자. 그런데 사실은 비슷하게 쌍벽을 이루고 있던 여자 배우가 하나 더 있어요. 에반 콜린스라고 하는. 그런데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에반 콜린스가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 은퇴합니다. 그래서 왜? 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랑?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얼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헐리우드의 그 유명한 전 세계적인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에반 콜린스는 신학교로 들어가요. 그리고 우간다 난민 선교를 하러 신학교에서 졸업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선교사가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마릴린 먼로가 그 이후로도 대통령도 꼬시고 대통령 동생도 꼬시고 뭐 해가지고서 대통령 생일날 존 F 케네디잖아요. 그 유명한 잘생긴 미남 대통령 백악관에 가서 생일 파티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 내가 그거 봤더니 영상을 봤더니 Happy birthday to 아주 요래 가지고서 사람을 홀딱 뺏어 가지고서는 그 케네디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미국 대통령 그만둬도 예병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죽어요. 그게 말입니까 그게? 그런데요 마릴린 먼로가 30대 자기도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자살할 때쯤 그가 한 일주일 전에 써놓은 일기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머릿속은 철진한 해수욕장 같다. 텅 비었다는. 전 세계의 모든 인기를 한 손에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통령까지도 자기 손에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심령 안에는 철진한 해수욕장 같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이 내 손에 없을 때는 그게 있으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에반 콜린스 7년 만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남편이랑 안식년으로 돌아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를 만납니다. 에반, 너 후회하지? 너 힘들지? 너 정말 힘들지? 에반 콜린스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후회라니요. 전 너무 행복해요. 영국 여왕이나 미국 대통령과도 이 자리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 마치고 다시 우간다로 들어갔다.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가,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반대로 너 왜 공부 안 하냐, 하나님이 뜻한 대로 가겠죠. 이것도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 공부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계시해 주시거든요. 멈춰라. 아니면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를 바라봐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순교할 것을,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AD 69년, 약 70년, 지금 이때로부터 약 한 30년 언저리라고 한다면 약 한 40년, 한 세대하고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네로의 뜰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사실은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가 셈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제자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귀한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아직까지 젊으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참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차대한 심각한 상황에서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었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영원한 라이벌은 사도 요한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요한을 참 친애하셨어요. 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또한 요한의 마음을 정말 친구처럼 잘 아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는 수제자가 되고 리더가 돼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누구에게 친하게 지냅니까? 사도 요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이 보이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말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 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학교 때인데 어리니까 그러겠죠. 친구인데 영어를 곧잘 해요. 그런데 수학은 빵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무개야, 너 머리는 좋은데 왜 수학은 빵점이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나 수학 선생님 싫어. 수학 선생님이 턱이 길었어요. 턱이 긴 남자인데 자꾸 때려요. 드럼 채 갖고서는 우리를 막 종아리를 때리고 막. 그래서 별명이 이노끼예요. 이노끼. 옛날에 이노끼라고 일본 레슬링 선수가 있었어요. 턱이 긴 선수. 그래서 이노끼 그래. 선생님이 밉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한다. 내가 속으로 좀 멍청한 놈 봤나? 아니, 선생님 싫다고 공부 안 하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천만큼 후회하죠. 천번 백번.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식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미워서 싫어하고 안 하고 분위기가 아니라서 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한다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네,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안 하는 쪽에 있었어요.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저는요 이런 거예요. 지저분하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내일 중간고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해요? 청소를 2시간에 걸쳐서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속 터져. 아니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를 다 해놔요. 그리고서는 깨끗하게 걸레질까지 다 해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다 단어장 펴놓고 이제 다 여기서 연습장 펴놓고서 이제 다 공부를 하는데 한참 앉아 있으면요 허리가 베겨.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저기 아랫목이 보이잖아요. 저기 가서 누워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워가서 이렇게 책을 딱 펼치고 그러면 아주 따뜻하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빠져 자는 거죠, 뭐. 끝이에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공부를 안 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뭐든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세요?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간증을 하셔도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못 믿어. 도마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주님의 손에 못자국 난 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난 자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주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믿는 자가 되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 나가 누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겨왔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을 해주셨어요. 제가 묻습니다. 그래 집사님 왜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교회에서 1년 반 신앙생활했는데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한테 말 안 하고 마음대로 구역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기 만족이에요.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 저 정도는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거냐? 22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환경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기분이 좋죠. 목사님이 김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기분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기분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믿음이란 무엇을 얻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습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은 많이 얻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바로 되는 삶이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내 뜻만 고집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 앞에서 뜻과 말씀을 앞세우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홀로 믿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진정한 관계를 이루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월 달이 다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5월에 만나야지 됩니다. 정말 축복된 계절인데 이 축복된 계절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 두 팔을 벌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합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이 참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정 참된 말씀 진리를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날들이 참된 축복의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